자, 화면에 이제 3편. 자, 먼저 이제 읽는 연습부터 좀 할게요. 하나씩 보시면, 밑에 그 자료 보시면 되니까, veha야, 케에츠, 샤툴, 팔게이, 마임, 아셰르, 피르요, 이텐, 그 다음에 베이토, 알레후, 로, 이볼, 콜, 아셰르, 야아세, 야찔리아흐.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한글로 음을 달아드렸으니까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3편인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먼저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1절, 2절부터 한번 쭉 가보면요. 앞에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1절 아셰르 하이시 아셰르 로 할락 바아cat 르샤임. 그 사람의 복들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로 할락 바아cat 르샤임. 악인들의 아cat 꽤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우베데렉 하타임 로 아마드. 하타임의 데레크,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 안에서 서 있지 않고 우베모샤브 레찜 로 야샤브. 레찜들의 모샤브,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의 모샤브, 모임에 로 야샤브,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편이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빛이 있으라 때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절이에요. 키임 베토랏 아도나이 헤프조 우베토라토 예흐게 요맘 와 라일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베토랏 아도나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는 것,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는 것이 헤프조, 그의 기쁨이다. 여러분,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베토랏 아도나이, 그럼 여호와의 율법 안에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헤프조, 이것이 그의 기쁨이에요. 여기도 뭐가 없냐면 이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예, 하야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동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여호와 율법 안에 있음, 그의 기쁨, 요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동사가 없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게 그 사람의 기쁨인데 어느 수준이냐면 변함없이 늘 그렇게, 그런 느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말로는 이걸 표현하려면 늘 언제나 뭐 이런 부사를 갖다 표현을 해서 변함없이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쭉 하면 이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베토라토 예흐게. 자, 그의 율법 안에서 예흐게. 이건 또 미완료형이라 그랬죠? 끊임없이, 계속, 변함없이. 이게 이제 동사 없이도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요거는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이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는, 그렇죠? 요맘 와 라일라, 날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3절 ve하야. 자, 그러면 이 ve하야가 뭐뭐 할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뭐뭐 할 것입니다. ve하야. 그 다음에 일단 쓰면서 ve하야. 그럼 요게 ve하야. 그럼 뭐뭐 할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nd it will be, 요런 느낌이에요. and it will be,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케에츠 할 때 요 캐는 뭐뭐처럼, 요런 뜻이에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같이. 영어에 like, as 뭐 이런 거 할 때 있죠. 뭐뭐처럼. as는 나무. 그러니까 나무처럼, 나무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샤툴. 샤툴 하면 자, 샤툴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심다라는 단어의 수동태예요. 심겨진이에요. 심겨진. 어떤 거냐면 나무 같은데 어떤 나무냐면 심겨진 나무예요. 심겨진. 어떤 나무냐면 알팔게이. 알팔게이 해가지고 이게 오늘 오전에 공부한 알프네이 하마임 할 때 그 알 그쵸? 뭐뭐 위에 그런 그거예요. 알 어디 알팔게이는 이제 곁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곁 옆에 알팔게이 그 다음에 마임 뒤 밑에다 쓸게요. 마임은 계속 봐왔던 거죠. 물이죠. 물 팔게이 그 옆에 물가 옆에 그러니까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물에 이게 흘러가는 그렇죠? 물 이렇게 흘러가는 물의 흐름 그 위에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물 위에다가 심는 건 아니니까 시냇가 옆에 이런 느낌으로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한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임의 흐름의 알 위에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배운 데 보면 알프네이 마임에는 뭐가 있었어요? 루아흐 엘로힘.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물론 이게 그걸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친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미지하고도 여러분이 연결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옆에 지금 심겨진 나무란 말이죠. 나무 같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1절과 2절에서 그렇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거 같냐면 자 보세요. 항상 성경은 이런 구조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려고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있으면 그 하늘이 항상 땅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그렇죠? 땅에서 구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계속 성경은 내부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어떤 그 사람의 복, 아슈레이 하 이시 했을 때 복 하면 이건 하늘의 측면이에요. 하늘의 측면인데 하늘의 측면을 좀 더 땅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서 내려서 설명하면 아시레이 하 이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로 할라크, 로 아마드, 로 야샤브 하는 형태로 좀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 항상 이게 계속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또 로 할라크, 로 아마드, 로 야샤브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되느냐? 이건 어떻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는 것이 그의 기쁨인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다 더 구체적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보다 더 어떻게 구체화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또다시 이번에는 1절과 2절이라고 하는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라면 자, 그것이 보다 더 땅적인 수준으로 표현되는 것은 마치 뭐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땅적인 수준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되군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추상적인 얘기죠.
그렇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삽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 지금 시냇가에 가서 어떻게 심고 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추상적인 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또 여전히 뭐예요? 하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땅으로 표현해낼 것이냐. 계속 이 심층적인 구조가 성경은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땅적인 얘기였던 것이 다시 하늘의 얘기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2021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그 빛을 살아내야 되는 뭐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묵상해야 되고 또 연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아슈레이 하이시아. 이 결국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복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구조가 또 이 안에서 또 이어집니다. 자, 마임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되죠? 그 뜻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아쉐르가 또 나왔어요. 아쉐르, 마임, 아쉐르. 이건 또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자,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피르오 해서 이거는 열매들이에요. 여기까지 피르요. 여기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있는 바브는 그의예요. 자, 해서 여기까지는 열매들이고 요거는 그의란 뜻입니다. 문법은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열매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렇지. 근데 그 나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여기서부터 설명하죠. 그의 열매가 이텐. 자, 이텐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다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으로 이건 역시 계속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완료형. 또 주다. 이건 계속 주는 거예요. 자, 1절과 그러니까 1절에서는 여러분 잘 보시면 로 할라크, 로 아마드, 로 야샤부 이건 다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안 걸었다, 서지 않았다, 앉지 않았다. 다 완료형. 그 인생을 쭉 되돌아봤을 때 마치 그런 느낌을 보시라 그랬죠. 인생을 딱 되돌아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게 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복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슨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렇게 내가 손에 쥐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살아낸 거 그걸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낸 거 그걸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진짜 복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살아내서 그 하늘로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이 뭔가 화려한 뭔가를 우리에게 복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복이 있고 그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이 복을 복으로 그려내는 복이 있겠죠. 그렇죠? 이 복이 진짜 그 하늘의 복을 제대로 그려내는 복이어야 토부, 좋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이 하늘에 그 복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이 땅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땅이 주는 이 복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이걸 까먹는 순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이건 썩는 거야 그랬잖아. 이건 썩는 거야. 이게 영원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처럼 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쟁취해내려고 하고 그 복을 여기서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고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이 싸움이. 결국 우리의 복은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 있다고, 여기.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 나는 이 땅 살면서 한 번도 그 복 못 맛보고 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막 나올 법도 하죠. 결국은 저는 그러면은, 예? 바라만 보다가 가는 겁니까? 예. 답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자, 지금 잘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자, 이 나무는 시냇가, 그러니까 물 위에,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같은데, 그 나무는 좀 더 구체화적으로 얘기하면, 피리요. 그에는 나무에겠죠, 나무에. 그것의 열매들을 계속 내놓는다는 거야. 이텐. 계속 열매들을 내놔요.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오전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 그림이 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열매를 낸다. 계속해서 낸다. 자, 그리고 내긴 내는데 하나 더 있어. 베이토. 자, 요 베는 뭐뭐 안에고, 뭐뭐 안에. 자, 요게 때란 뜻이고, 요게 또 바부가 있어서 그의예요. 요거는 때, 요거는 그의. 요거 있죠? 바부가 똑같이 있죠? 이렇게. 요럴 때는 요게 그의 열매들, 끝에 바부도 그의 때 안에서 이런 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절을 조차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시절을 조차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베이토. 그의 때 안에서. 그러니까 때를 분별한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그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리고 알레후. 왜 알레후. 왜 알레후. 자, 요거 이제 그리고고, 왜, 이거는 그리고고, 알레후 할 때 요 앞에까지는 잎이에요, 잎사귀. 요번에 또 바부가 있죠? 바부가 있는데 요번에는 모음으로 됐죠? 후. 이렇게 바부인데 모음처럼. 여기서는 그냥 오였고, 여기서는 후였고. 그때그때 발음 때문에 달라지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의예요. 그의. 어떨 때는 오가 되고, 어떨 때는 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점을 빼고 나면 다 똑같은 거죠? 네,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의 잎, 그렇죠? 그의 잎이 어떻게 돼? 로, 아니다. 잎볼, 마르지 않는다. 자, 로 잎볼이에요. 요건 이제 마르다겠죠? 잎볼은 마르다인데 로니까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데 어떻게 마르지 않냐면 요 잎볼도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 알레후 로 잎볼. 그렇죠? 마르지 않는다. 지금은 1절은 완료형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계속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안 말랐다. 예. 열매를 계속 내고 잎사귀가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로 잎볼. 자, 그 다음에 왜 콜. 자, 그리고 콜은 모든 왜 콜 하면 모든. 콜인데 아쉐르 또 모든인데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콜 모든인데 어떤 거냐면 하면서 아쉐르 야아세. 자, 야아세도 이것도 하다라는 동사인데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라는 그가 계속 하고 있는 거. 조금 어려운 문법이지만 계속해서 이 나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해서 그가 하는 일이 그가 하는 걸 그의 잎사귀가 하면서 계속 그의 이렇게 나오죠? 그의. 영어로 하면 his. 그렇죠? 문법적으로 조금 더 뭐라면 3인칭 남성 단수. 요게 지금
그라는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3인칭 남성 단수를 말하는 게 요드, 여기도 요드가 있고 요드가 있죠. 그러면 이게 3인칭 남성 단수를 가리키는 게 돼요. 그가 계속해서 여기서는 잎사귀고 여기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아세 하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야슬리아, 이것도 또 3인칭이죠. 야슬리아. 이게 어떻게 된다? 성취되게 된다. 계속 성취되게 된다. 계속 뭐니까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되어진다. 일이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일이 돼. 풍성하게 되어진다. 자, 좀 지워서. 자, 이게 지금 잠시만요. 숨 좀 돌리시고. 자, 오케이.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다시 하나씩 보면 왜하야.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케에츠. 나무 같이 된다면 그 나무 같이. 근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샤툴. 심기워진. 근데 이 샤툴이라는 단어도 이게 계속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기워져서 계속 그러고 있는 나무예요. 알팔게이 마인. 물가 옆에 쭉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쉐르 어떤 거냐면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피리오 열매, 그의 열매가 계속 준다. 계속 열매가 나온다는데 이텐 메이토 그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물론 수확의 때에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는 맞죠. 근데 보세요. 이 때에 맞는 이 때에 따른 열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단순히 과일 수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왜 이러냐면 빛이 있으라해서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구조로 설명을 드리자면 빛이 있으라해서 빛이 있었다. 그러면 요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규정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규정하려는 순간 외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빛으로 살아가는 건 늘 언제나 뭐하고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때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맞추어서 빛을 산다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처럼 살 수도 없고 그 시대에 맞게끔 그 때에 맞는 열매를 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에 맞는 열매를 낸다고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때에 합당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할 수 있는 그 열매.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아주 그냥 단순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요즘 뭐 하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때에 맞는 열매입니까? 아니면은 이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로 깨닫고 이때의 교회가 더 튼튼하게 흩어져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살아내는 게 때에 맞는 열매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감옥에 갈 걸 각오를 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다 감옥을 가는 게 때에 맞는 열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뭘 톱이라고 할 거냔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간단한 얘기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뭐가 때에 맞는 열매인 줄 아냔 말이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살아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톱으로 살아낸다는 거죠. 몰라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나 아는 거지. 내가 그때 코로나로다가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목숨 걸고 그 뭡니까 오프라인 예배를 고수하고 전부 다 감옥 가라고 코로나를 보냈더니 아주 핑계들은 좋더라 이러실지, 아니면 그게 지금 내가 교회가 지금 그냥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건물 안에 그냥 다 들어앉아가지고 막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걸 예배로 알고 있고 각 가정은 다 무너져 있고 가정 안에서 예배조차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남편들 눈을 씻고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도 없고 장로는 고사하고 권사 봐도 성경 하나 제대로 이해해서 설교하고 성경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이게 없는 이런 시대를 내가 한탄해 하면서 한번 이렇게 흩어지면 너네 어떡할래? 흐트러뜨리면 어떡할래? 라고 내가 지금 했더니 어떻게 또 그냥 그 생각은 안 하고 꾸역꾸역 모일 생각만 했니? 어떻게 책망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각자 자기의 믿음과 소신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게 빛이려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에 맞는 열매였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뭘로 확증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긴장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망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때에 맞는 열매를 내는 그 시냇가에 심긴 그 나무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살아내는 거예요. 신실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다른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면서 살아내는. 그래서 이게 때의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될 거를 기대하고 하긴 하겠지만,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며, 왜 알레후 그 잎사귀가 로 잎볼 마르지 않는, 늘 마르지 않는, 왜 콜, 자, 모든 것은 뭐냐면 아쉐르 뭐냐면 야세 그가 하는 것, 그가 하는 모든. 그러니까 이 아사, 이 원래 동사는 아사라고 해서 이 동사가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do라는 의미로 번역이 많이 돼요. do 뭐뭐 하다. 여기에 요게 붙어서 그가 하다 이런 he라는 의미가 붙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원래는 여기서부터 루트가 이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오전에 창세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아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할 때에 이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아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아사, 하다, 영어로 do, 그렇죠? do, 뭐를 하다 안 한다.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게 형통하다는 형통.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빛으로 살아가겠다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로, 형통한 일로 되어진다. 그래서 진짜 그 빛이 된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인생이 그렇게 살다 갔다. 와, 엄청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과수원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열매 따먹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 나한테 진짜 그 복이 있으면 얼마나. 예?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실 때 그 감동을 가지고 읽으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4절 잠깐 4절을 한번 컨닝을 해보면 뭐라고 그래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근데 공교롭게도 어디에 날아요?
바람이야. 루아크에 나는 루아크. 문제는 루아크 엘로힘이 아닌 게 문제인 거죠. 바람에 날아다니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안정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람에 그냥 휘저 이 시대는 이렇게 따라가고 저 시대는 저 시대 저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홈쇼핑 켜보면은 저거 사야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저거 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어떨 때는 양문형 냉장고 사야 될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쫓아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살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막 규정해 놓은 그 복,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그 어쨌든 뭐가 됐든 아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답시고 하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게 전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다 간 거죠. 뭐 한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열매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겨. 여러분 근데 이게 이 겨라는 단어가 나무는 엣지예요. 나무는 엣지인데 겨는 못지예요. 발음이 그렇게 라임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렇죠? 거기에 읽어보면 로켄 하르샤임 키임 카모츠 됐죠? 카모츠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할 때는 카모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할 때는 케에츠 그렇죠? 예, 발음이 비슷하게 시기 때문에 그래 시 이런 라임을 만들어낸다고요. 어떻게 절묘하게도 겨와 나무가 발음이 이렇게 비슷하냔 말이에요. 카는 똑같은 카프고 카모츠로 살 거냐 케에츠로 살 거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 거냐 그렇죠? 그런데 그려지기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고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인생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삶을 보면 나그네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여기가 성전인 줄 알았는데 또 다음 성전은 또 40년 광야를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거의 떵떵거리고 사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본토 지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오히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오히려 바람에 나는 겨 같아 보여요. 오히려 저 인생들이 무슨 어디 아파트다 못 알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거기 아주 그냥 성을 쌓고 살아가는 스카이 캐슬 이래가면서 그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모습이 하늘의 모습을 봤을 땐 하늘에 바람에 나는 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리고 있는 모습이 뭔지 하늘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는 그 나무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뭔지 이 고민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그런 나그네 인생 같은 고단함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사라져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 이게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헷갈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가르쳐 주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절이 이렇게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4절 이어가면서 카모츠, 모츠를 배워야 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요 한마디가 굉장히 큰 반전을 일으키면서 시편 전반부에 그 복에 대해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 악인들의 그렇지 못하고 하는 모습. 이게 시편의 주제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지고 그게 시편이 전체를 시편 1편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이 되는 거죠. 이게 구조가 이제 보이시죠?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그러면서 마지막 5절은 그러면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 산다. 자, 이제 그런데 그게 대전제예요. 시편의 대전제인데 그걸 해놓고서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 교재 나와서 2장으로 넘어가서 쭉 보면은 쭉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시편 2편 1절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 자 이게 대원칙이에요. 시편 1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원칙이 이건데 2편으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고 이러고서 2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인데 이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원칙인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고 이러면서 2편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이 뭐랄까 그 구조적인 그 스트럭처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또 감동이 다를 겁니다. 특히나 이 원어를 가지고서 쭉 묵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시편 1편과 2편만큼은 원어로 쭉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들을 좀 이해하고 다시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 이 구조를 오늘 좀 개략적으로만 좀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4절 시작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오늘